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분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런 축복의 모습들이 단기간 내에 또한 급하게 일어나지 않았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 이상을 기다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난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그런 모든 복들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약속을 얻을 때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태도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때에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약속받은 그날부터 아니면 결혼한 그때부터 아이들을 낳기 시작해서 정말 끊임없이 낳고 또 낳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낳아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자손들이 생산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지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날씨는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쪽 지역이 보통 기온이 높은 그런 지역이고 또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맞이하지만 그쪽 지역의 정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서 맞아들여서 그들을 쉬도록 하고 또한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처럼 또한 일반적인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환대의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막 지역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꼭 그것을 뿌리친다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을 지나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 셋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뒤에도 읽어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천사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2절에서 사람 셋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천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천사니까 영접했겠구나, 맞아들였겠구나,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니까 그들을 맞이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표현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이고 절대로 특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굉장히 표현들이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들을 높이는 듯한 존중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에 관한 그런 존중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지역의 그런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늘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우한 그런 젊은 시절을, 또 어려운 젊은 시절을 산 사람이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난 사람 다음에 그런 어려운 사람을 더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를 영접했고,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태도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자기에게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신저여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태도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즉 아브라함이 사람의 외모와 외형, 또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익계산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수려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차림새가 화려하지 않은 추레한 사람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또한 그 사람에 관한 그런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 내 마음의 평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와 차림새는 굉장히 좋은 평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외모로, 또한 차림새로,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만약에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혹 쫓아가서 길을 막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혹시 말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 그런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람의 외모나 외형이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한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과 혜택, 이런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베풀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거나 또한 꼭 그것을 예상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가 베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조사에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죠. 나의 경조사에 그 사람이 왔었는지 판단해 보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의 경조사에 갔을 때 다음에 또 내가 나한테 경조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됩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때 그런 태도만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풀미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온전한 베풀미고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베풀고 나눈 것을 통해서 다시 그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저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베풀었다, 나누었다, 섬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기도 합니다. 섬기다. 이렇게 섬겼다, 저렇게 섬겼다. 섬겼다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정말 섬긴다는 그 단어가 정말 섬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섬긴 걸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나가던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저 잠깐 더위나 식히고 또 원기나 회복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그냥 지나쳐서 가버리면 평생 다시 만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베풀 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 베풀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살진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들도 잡고 또 고운 그런 반죽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진정한 섬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광야에서 유목민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다 기록해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지난 후에 한 달 후, 1년 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식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제 대접했던 것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평상시에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나그네들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 아들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저 조금 재산이 불어난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잘 대접받았으니까 그냥 복 받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이 나그네들의 말은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1년 뒤로 확정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혹시나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녀범을 어떻게 낳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모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그런 말조차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과 맞물려서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크고 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준비와 그런 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주시려고 우리의 턱밑까지
그것을 갖고 와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를 통해서 때로는 그저 흘려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좋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 사람의 나그네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그렇게 정확한 그런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했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때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앗간에 떡 팔아 왔던 어떤 모르는 손님이 떡은 안 하고 가고 그래서 한참 얘기만 하고 가가지고 약간 신경질이 나는데 뭐 한마디를 딱 하고 갔어요. 가면서 그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 민감성과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를 욕하거나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거나 누가 뭐 나쁘다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스트레스가 된다면 피해 다니세요. 좀 피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기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라도 차곡차곡 뭘 준비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멸망으로 가는 다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말이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그런 표현이라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나쁜 말을 들어도 그 나쁜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정말 좋은 것이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나쁜 말 듣고 기분 좋고 그것이 내게 더 좋은 말씀 듣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수양된 그런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저에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실수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외모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너무 아까워하지도 말고 또 때로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사람을 통해 주시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길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